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내용은 홍수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방주에 승선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에 노아가 순종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방주의 승선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홍수 심판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7장 1절에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은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 자신이 의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노아는 그의 은혜에 반응해서 의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계획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줬느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다 쓸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반응했던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는 노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의를 우리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을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어서 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3절까지 정결한 짐승 암수, 부정한 짐승 또 암수,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각각 7 그리고 둘 7씩 취해서 이제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유정케 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멸해서 쓸어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회개의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수 7일 완전한 회개의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이렇게 진행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이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그런 믿음을 1절에서 5절까지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제 우주적 심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심판을 말씀하셔요? 불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만 방주에 들어가듯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7장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1절,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명령 하에 7장 7절 보세요. 하반절에 방주로 들어갔고, 9절 하반절도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반복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보니까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만 뭐예요? 남았더라. 구원받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는 내용이 7장 전체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자, 40주 40야에 홍수가 쏟아졌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주에 들어간 자가 누군가, 또 홍수가 이제 땅에 40주야를 쏟아진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자가 누군가, 반복해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을 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이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였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가정 이제 파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 시대 속에서 노아도 한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도 한 아내, 이 내용을 취한 걸로 봤을 때 경건한 가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함께예요. 그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본보기가 되어서 노아의 아들들도
이제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 신기한 것은 짐승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땅의 새 모든 기는 것,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뭐 했습니까? 노아에게 어땠다 그랬습니까? 나왔다 그랬어요. 노아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나왔고 또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한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 40주야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 10장 10절 내고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참으신 거고 7일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렇게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8명뿐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뭐 했다? 쏟아졌다. 여기서 비는 뭐냐면은 개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비가 아니라 부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 이 내용은 마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셈이라는 똑같은 비라고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쏟아버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 차원이 아니라 하나는 터져서 나오고 하나는 위에서 부어서 40주야를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이제는 온 지면에 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홍수를 전후로 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을 아주 꼼꼼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금 13절에 방주에 들어간 자가 누구였는가 봤더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처와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노아와 세 아들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는요 모든 해서 모든만 6번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짐승, 가축, 새 그리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들 다 순종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암수예요. 쌍으로 들어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간 거고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문은 있는데 뭡니까?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도록 설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홍수가 진행이 되어졌는가를 점층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7절 보세요. 17절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첫 번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아져서 두 번째 방주가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이제는 물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19절 내용을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까 천하 높은 산들이 다 뭐했어요?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니까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들보다도 15규빗을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21절 다 죽었다. 그리고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죽었다. 그리고 23절 다 쓸어버렸다. 그런데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노아와 오직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저 본인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자,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있는 그곳에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7일 이후가 되어지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반면 뭡니까? 사람들은 그토록 절규에 가까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경건하지 않아서 이제는 심판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 이 내용은 마음이 완악할 수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비를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노아는 보지 않은 일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비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다만 비가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비가 보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2장 5절,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사람이 이제 경작하기 이전에 비를 내리지 않고 다만 안개가 온 지면을 뭐예요? 덮였다, 적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비가 뭔데? 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에 대한 그런 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황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했던 그런 노아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상황은 마치 뭐예요? 노아 때와 똑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홍수 때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8절에 홍수 전에 7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줬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를 내렸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일에만 몰두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오직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들에겐 큰 축복인지,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이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그런 복인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수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 안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나도 구원받고 노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노아의 그런 홍수가 40주야를 내리는 전후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가 누군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제 8명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에게 나와 자발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이후 홍수 이후에 다시금 방주 안에 들어간 자를 반복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만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어서 암수 한 상씩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는 그 명령 하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남고 다 죽었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이제 2장 내용을 통해서 5절에 의를 전파했던 노아를 상기시키면서 그토록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바로 노아 때와 똑같이 재림 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복음에 순종했던 노아만 방주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주의 심장 가지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